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남은 자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촛불 3개를 켜고 주님을 첫 번째는 기억하고 오셨던 주님,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께서 충만케 하실 것을 또 기대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의미로 초를 3개를 켰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림절 3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번째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 전해졌던 말씀을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듣고 받겠습니다. 두아디라는 지금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는데 지금 튀르키예라고 발음을 다 바꿨더라고요. 그 튀르키예에 있었던 상업도시, 유명한 상업도시였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루디아의 고향이었다. 루디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에 나왔던 여자 사업가 이름인데 바울이 그 이르르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잖아요. 그 마게도냐 땅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 빌립보 성에 가서 사도 바울 그 전도팀이 전도할 때였는데 마침 안식일이어서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 이제 마땅한 장소를 찾던 중에 회당은 없고 이렇게 찾던 중에 강가에 앉아 있던 여인네들 이렇게 본 거죠. 그 중에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앉아 있어서 역사적인 장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을 예전 성경인 그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이렇게 루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정보가 여기 나오죠. 두아디라 출신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빌립보로 건너와서 이 자색 옷감, 뭐 비단 같은 그런 고가의 물품인데 그걸 이제 떼어다 팔던 자주장사 사업가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공경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여자 사업가가. 그리고 자기 고향인 두아디라로 다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면서 시작된 공동체가 두아디라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개척 멤버, 이 루디아였다라는 거죠. 지난주 버가모, 지지난주 서머나 교회보다 그 지역보다 두아디라는 훨씬 이 규모가 작은 소도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아디라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요한의 편지를 이제 받게 된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대목.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거죠. 18절 보세요.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다르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묘사를 한 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각각의 뜻이 있어서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18절 보시면 첫 번째, 그 눈이 불꽃 같은 부활하신 주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발이 빛난 주석 청동 같은 예수님. 세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세 가지를 딱 여러분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긋고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불꽃 같은 눈동자.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계시록이 여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갖고 계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통찰력. 왜 여기다 이 얘기를 하실까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세벨이라는 간교한 이 거짓 선지자를 그의 주장을 꿰뚫어 보고 계신 예수님. 저기 저 뒤에 23절 보시면 같은 표현이 나와요. 이게 불꽃 같은 눈동자의 같은 표현 23절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살펴보고 계시고 주님의 눈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신 적 없으시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지난주인가 제가 그런 표현 썼는데 주님의 CCTV 앞에 사시라. 하나님의 블랙박스에 다 저장이 됩니다. 모르시지 않는다고요. 뜻과 마음을 살피신다. 여러분 현대 교회가 지나치게 저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괜찮아. 아니 괜찮은 것도 정도가 있지. 공의의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 이걸 강조를 안 해요. 회개를 강조를 안 하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걸 강조를 안 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고 아유 괜찮아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심을 너무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놨어요. 여러분 경외심은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예요. 모든 것이 다 대낮처럼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빛난 청동, 주석 같은 발. 이세벨하고 그 떨거지들을 다 밟아버리시겠다.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그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제 아무리 이세벨 아니라 이세벨 할아버지라고 해도 주님의 청동 같은, 주석 같은 그 발 아래, 그 권세 아래에 결국엔 놓이게 될 거다. 심판의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여기 왜 나왔을까요? 계시록이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두아디라에서 주로 그 지역에서 지는 서머나 버가모, 뭐 에베소 할 것 없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 헬라의 신들을 숭배하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황제 숭배도 황제 숭배고, 그 중에 제우스 아시죠? 이름은 들어보셨잖아.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인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특히 그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주신으로 섬겼다고 그래요. 그거하고 예수님하고 대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진짜 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아폴로나 로마 황제 뭐 도미티아노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지금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 그냥 따라서 암송한다고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구절구절, 그래서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도신경을 그 구절구절 좀 같이 나누고 공부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데, 분명한 신앙 고백, 또 그에 상응하는 삶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예배하고 사세요? 뭘 예배하고 사시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하나님은 누구신가? 절대자는 누구신가? 창조주는 누구신가?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달하고 싶은 이제 메시지가 19절부터 쭉 펼쳐지는데, 19절 보세요. 칭찬이 먼저 나와요. 내가 내 사업을 한다. 갑자기 비즈니스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사업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된 이 말은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이 일을 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 너의 미니스트리, 사역을 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게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내가 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거 너희들이 힘쓰고 있는 거 내가 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괜찮아지는, 좋아지는 교회였다, 그 얘기입니다. 뭐냐? 작지만 훌륭한 교회, 강소교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에베소 교회는 뭘로 책망을 받았었나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사랑이 처음보다 더 많아졌다, 이런 칭찬을 받고 있어요. 믿음도, 그들 안에 있는 섬김도 손색이 없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아니, 잘하고 있는데 왜 책망을 해요? 잘하고 있다며요. 여러분, 책망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채찍질이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쉽지 않지? 문제가 계속 있을까?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느껴지신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책망을 새겨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교정하는 것, 이게 우리가 책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까닭이에요. 20절 보세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내가 이세벨을
용납했구나. 거기 동그라미. 용납이란 글자가, 이 단어가 두아디라 교회를 관통하고 있는 책망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용납. 지난주 버가모 교회가 발람과 그 니골라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책망받았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루디아라는 여인에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 중간에 이세벨, 구약의 그 이세벨 같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도 아니야 보니까,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악한 영향력이 있었던 이 여인, 그래서 이 별명이거든요. 그 여자의 실명이 본명이 아니고 이세벨로 불리던 그런 존재를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했다는 거예요. 아유, 괜찮아. 타협한 거죠. 원래 이세벨은 설명을 좀 드려야겠어요. 구약에 나타나는 시대의 악녀, 이름이잖아요. 원래 그 바알을 숭배하던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시집을 들어올 때 수많은 바알 선지자를 같이 대동하고 온 거예요. 이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바알과 그 짝이 되는 아세라 신상까지 수입해다가 갖다가 이제 여기서 제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멍청한 아합을 설득을 했는지 구워 삶았는지 여호와 신앙하고 다 뒤섞고 놨어요. 혼합주의. 뭐가 뭔지 사람들이 산당에 가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가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절하고, 이런 일이 이때부터 아합과 이세벨 이 시대부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악독한 여인인지. 수많은 이스라엘의 숱한 예언자들을 다 처단. 요즘 처단이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을 하는데, 선지자 엘리야도 너 죽여버린다, 살해하려고 시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세벨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세요? 죽는 순간까지 눈 그리고 머리 막 이렇게 고데기로 해갖고 올리고, 누구야 저기? 밖에 날 잡으러 왔던 그 예후를 이렇게 테라스를 통해서 눈을 내리깔고 쳐다봤던.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얼굴이 궁금해. 이 그 메두사라는, 아세요? 막 머리가 이렇게 뱀이 수십 마리가 이렇게, 저는 그게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악의 상징이에요, 이 이세벨 구약에서. 그런 똑같은 캐릭터를 가진 한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이세벨이 이 말도 안 되는 악독한 여자, 악의 상징이 교회 안에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여자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겠죠.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뭐 강의를 부탁했거나 소그룹에서 나누라고 허용을 해줬거나 가르쳐서 꿰었다 이렇게 됐어요. 다들 그 꿰임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그런 성도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교회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 안에.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용납.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역을 잘하고 믿음과 섬김과 뭐 사랑해서 이전보다 더 나아지고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칭찬을 받았던 두아디라 공동체가 왜 이세벨을 용납했을까?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네? 왜 이세벨을 용납했을까요? 여러분, 요즘에도 전혀 말도 안 되고 일단 합리적이지가 않아. 그리고 나가서 제정신 아닌 것 같은
그런 우두머리를 따르는 뭐 딴 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이단 사이비 집단 거기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는 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전도를 하는 거야 도대체 저기는? 가서 그 방법이라도 배워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한다고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무슨 세상에 제정신이면 저기 갈까?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여요. 지난 화요일인가? 오전 10시쯤인가? 요 앞에 다이소라고 그 MI 병원 그 사이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차를 몰고 그 중년에 저보다 약간 한 5, 6년 더 돼 보이는 그런 아저씨 아줌마들이 줄 잡아 한 150명,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머리에 그 옛날 개그 프로에서 봤던 것 같은데 이만한 그 해바라기, 예? 그거를 머리에 하나씩 다 달고 늑수구레한 아저씨 아줌마들 할줌마 할버지들이 이만한 얼굴보다 더 큰 이만한 해바라기를 달고 한 200명 되는 사람들이 그 MI 병원 쫙 양쪽으로 도열에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뭔 일이요? 그래갖고 차를 딱 세우고 검색을 했어요. 구글 검색하고 막 그 신천지 누군지 기억나시죠? 이름 이만희 아직도 살아있대. 이만희가 이 김해 브랜치가 이 동네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몰랐는데 오는 날이었나 봐요. 저는 바로 눈앞에서 그런 비현실적인 그리고 우습기도 하고 그런 광경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신천지가 코로나 때 다 드러나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요즘도 무슨 10만 수료 시켜갖고 그때 기억나세요? 코로나 때 한참 들어가면 무슨 스타디움 같은데 몇만 명씩 모아놓고 하면은 입구에서 기저귀를 나눠줬대요. 그냥 앉아서 싸라고. 애들한테 나눠준 게 아니고 멀쩡한 성인들한테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10시간 앉아 있으라 이거지. 그런데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기저귀 받아들고 들어가서 이 뭐냐면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냐면 두아디라 교회가 왜 이세벨을 용납했을까? 여러분, 사단의 미혹은요 이상과 합리를 초월합니다. 그래서 못 보게 만들어요. 듣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인생을 아예 못 쓰게 만들어요. 그 인생만 못 쓰게 될까요? 그 사람과 연관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다 고통을 받는 거죠. 이세벨, 그럼 저는 지난 주간에 계속 제 입에서 이세벨 그랬는데 이 본문 때문이기도 하고 요즘 닮은 누가 자꾸만 떠오르는데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수입해온 사람이에요. 그 시돈 땅에 있었던 그 바알을 갖다가 수입해다가 갖다 놓고 바알이 뭐였냐면요. 그 당시 비를 내리는 존재다. 야, 농사 지으려면 비가 내려야 되잖아. 바알이 비를 내려주잖아. 우리가 먹고 살려면 바알 앞에 절을 해야 돼. 여호와 뭐 우리한테 해주는 게 있냐? 먹고 사는 문제를 눈앞에다가 딱 들이대고 또 옆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엘리야와 싸웠던 850명을 대동을 해서 부추기고 가르치고 꿰니까 용납하고 타협하게 된 거예요. 하다가 다 끌려가서 이게 이거구나. 악한 영향력이라는 게 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것도 영향력이 있어요. 투아디라 교회 안에도 이런 게 비일비재했고 그 용납과 타협 때문에 이 교회가 예수님의 책망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상당했나 봐요. 저는 이단 사이비 이 교주들의 말도 안 되고 비합리적이고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계시록에 보면 사단의 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단의 입, 사단의 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의 미혹을 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사랑과 믿음과 섬김이 점점 흥왕했던 교회 안에 이 거짓 선지자 하나가 미꾸라지처럼 들어와서 온 공동체를 휘젓고 다녔던 거죠. 두 가지 문제였어요.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첫 번째, 행음하게 하고, 두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거는 또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그 이 두 가지가,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그 당시 상인조합, 길드 안에 소속이 돼 있으면 이걸 해야 돼. 길드마다 수호신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상인조합에 소속이 돼서 같이 공동 식사라도 할라 치면 거기서 같이 밥 먹다가 같이 그 수호신에게 제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거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그 조합에서 탈락. 너는 나가.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요, 먹고 사는 문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과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이렇게 딱 물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가 여기 결부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도 이세벨이 이렇게 가르치는 걸 들으면서, 그렇지, 저 말이 맞지. 그리고 옆에 사람을 또 설득을 하는 거야. 그 정도는 괜찮은 거야. 다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중불 났다고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어. 옛날에 우리 그냥 하나님만 공경하던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만 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 동네는 다 아폴로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뭐 제우스 멀쩡하고 괜찮잖아. 그렇게 당신처럼 유별나게 굴면 광신이야, 광신. 누가 본격적으로 하래? 살짝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많은 경우 이 경제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깊은 관련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뭐가 있죠? 그 레벨에 돈이 있어요. 만몬이라는 신이 올라가 있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두 신을 동일선상에 올려놓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목사님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용납이고 타협이에요.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해야 되는 우리를 욕심이 계속해서 부추긴다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이 우리를 타협과 용납으로 끌고 들어간다고요. 가령 좀 극단적인 예지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우리는 불법에도 자꾸만, 그리고 비신앙적인, 엄연히 알아요. 버젓이 우리가 알고 있다고,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망국적인 무슨 20, 30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음란물, 이 영상물 제작, 그게 돈이 된다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저는 그 중에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마약 거래, 그다음에 불법 복제, 돈 관련해서 탈세, 분식회계, 먼 얘기 같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런 문제들 앞에서, 그런 선택지 앞에서 내가 타협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단절할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세벨이 있을 거거든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을 따라서 선택하라고 우리를 부추길 거거든요. 계속해서. 두아디라 교회가 미혹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을지 몰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스스로 용납하고 타협하고 그게 나를 미혹하게 만드는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걸 거부하고 끊어내고 단절하셔야 됩니다. (21절) 보세요. 이세벨한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네. 참. 그런데 회개 안 하죠. 거기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회개 안 했을까요? 이미 베린범이라? 저는 죄와 이미 하나가 돼서 회개할 기회를 발로 걷어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행 없이 난 못 살아. 음란 없이 난 못 살아. 우상 없이 난 못 살아. 길드에 나는 소속이 돼 있어야 돼. 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이야. 아폴로가 신이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무슨 그런 게 어딨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이 아는 속 사람은 그 속 사람이 그 속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거중만 예수 믿는 거지. 이 속은 멘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세벨 돌아갈 다리를 불태우는 겁니다. 음행하라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죄와 내가 이미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 결과 심판을 받을 뿐이에요.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요. 하지만 그걸 발로 걷어차면 심판이에요. 심판. 자, 왜 미혹이 될까 생각을 해보다가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암송 구절로 같이 정한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왜 미혹돼요? 자기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이미. 그래서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 많다고요? 다 사기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기 왜 당해요? 내 안에 바로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이미 내 안에 세틀다운 저장이 돼 있어. 그래서 그거를 부추기는 것에 부안해동해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미혹되고 타협하고 용납한 교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다. 이세벨에게 왜 미혹이 됐나? 자기 마음에도 음란을 원하고 음행을 원하고 자기 마음 안에도 우상의 제물 앞에 절하고 먹고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제도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고 있는데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괜찮대. 그래, 괜찮은 거 맞지? 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용납하고 타협한 거죠. 그래서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세벨 죄송해요. 3세벨, 4세벨, 5세벨 계속 있을 거라고요. 구역에 이세벨이 왔다가 간 게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도 있었다면 우리 교회도 있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 바로 옆에 이세벨이 호시탐탐. 어떻게 하실래요? 용납하고 타협하고 마음 열기 시작하면 심판이 심판. 여러분 내 속에 여전한 죄성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죄의 경향성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선포하고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죠. 혹여 실수하고 실패해서 잘못해서 넘었다면 다시 돌아올 다리를 불태우는 게 아니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머물러야죠. 죽었는데 안 죽은 걸 뭐라고 불러요? 좀비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22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이게 뭐냐면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이세벨이 심판당할 거다 그 얘기예요. 몸져 누워갖고 침대에 몸져 누워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거다 그 얘기죠.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뒤에 보세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큰 환난에 던져질 거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23절. 그의 자녀도 죽는다. 너무 무서운 심판 아니에요? 그러면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아유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자녀까지 그렇게 하실 건 또 뭔가 이렇게 말씀하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죽을 각오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이런 선택을 하면 용납하고 타협하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남도 나 때문에 죽는다는 마음으로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대로예요. 용납하면 죽습니다. 한 방울만 찍어 먹어봐야지 그 한 방울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이 정도는 괜찮아.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죽습니다. 거룩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부르셨다고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24절 보세요. 너무너무 다행인 게 이 와중에 그 두아디라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자. 교회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작다. 도시 자체가 작기 때문에 교회도 크지 않았어요. 작은 교회인데 강소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세벨한테 다 뺏겨버리고 용납하고 타협해서 날려먹고 그 중에서도 더 적은 수의 사람들에게 지금 주님이 눈길을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십니다. 그 중에서도 남은 자.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고 그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 뒤에 보세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여.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남은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여.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그 적은 수의 남은 자였다는 거죠. 이 남은 자가요, 창세기부터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렘넌트. 성경에 남은 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노아와 그의 가족 몇 명이요? 방주에 탔던 8명이 창세기에 나오는 남은 자였어요. 요셉 창세기 말미에 요셉과 그의 가족 남은 자였죠. 엘리야 시대는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이게 남은 자였어요. 이사야, 뭐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서에도 이 남은 자 개념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래서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신약에 로마서 11장 5절 보니까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계시록 12장 7절 남은 자손 곧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렇게 나와요. 남은 자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이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이 이 렘넌트 남은 자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뭘까요? 통칭을 해보면 이거예요. 남은 자는 박해하는 세상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자, 무릎 꿇지 않는 자, 신앙을 지킨 소수. 남은 자는 절대 다수가 아니었어요. 순교적인 삶을 산 사람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7,000명, 이방 땅에 끌려가서도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용납하고 타협하면 다수는 될지 몰라도 아무 짝이 없는 쓸모없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남은 자, 주님 거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말씀하고 계신다. 남은 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안 남은 자죠, 뭐. 떠난 자, 떠난 자, 떠난 자, 그리고 버림받은 자입니다.
저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다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는요, 포도나무 되신 그분께 붙어 있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님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머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수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나세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저는 이 말씀이 이번 주간에 이렇게 스며들듯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하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가만 보니까 이 남은 자예요. 이게 복음서에 보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적은 무리에게, 남은 자에게, 제자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들 다 그렇게 살고 나는 그렇지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염려가 되십니까? 걱정 마세요. 적은 무리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남은 자를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남은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남은 자가 되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가 되어라. 남은 자가 되어라. 저와 여러분이 비록 소수지만 남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남은 자가 되십시오.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남은 자로 사십시오.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는, 그 가치관을 용납해서 그것과 하나로 섞여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은 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은 자가 뭘 모른다고요? 사탄의 깊은 걸 모른대요.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탄의 깊은 거 알아 뭐예요? 그런데 사탄의 깊은 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이렇게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남은 자는 그걸 모른대요. 이게 뭐예요? 칭찬이에요, 칭찬. 사탄의 깊은 걸 모르는 너는 참, 이러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여러분,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한 데까지 지혜로워야 돼요? 악한 데를 그걸 알아야, 저 사람들이 왜 저런 죄를 짓는지 그래서 해봐요? 뭐까지 해보시려고?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모르는 게 낫습니다. 무지한 게 나아요. 그거 알아 뭐예요?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죄인들과 밥 먹고 놀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만요. 여러분, 호랑이랑 놀다가 잡혀 먹어요. 약해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죽어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타협하다가 죽어요. 용납하다가 죽는다고. 선을 긋지 않고 같이 어울렁도울렁 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인가?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기 쉽다는 거죠. 24절 25절 마지막 봅니다. 남은 너희에게 다른 짐으로 지을 것이 없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너희가 이미 받아서 알고 있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아라. 이세벨의 가르침에 타협하지 않고 남아있는 남은 자로 사십시다. 끝까지 이 남은 자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일상에서, 일터에서 남은 자로 사십시다. 악한 것에 관심을 끄세요. 스위치를, 플러그를 뽑아요. 악한 것에 관심을 둬서 뭐예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합시다. 하나님의 깊은 것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그를 꽂으려면 거기다 갖다 꽂아야지.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붙잡고 있는 그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천착하는 거예요. 이미 주께서 알려주신 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걸 붙잡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보세요. 그 사람한테 뭘 줘요? 남은 자에게 새벽별을 주신다. 할렐루야. 가장 어두울 때, 밤이 가장 깊을 때 새벽 미명을 딴 하고 알리는 그 별, 그 빛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은 자에게 허락되는 궁극적인 희망인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 보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러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벽별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끝까지 견디고 남은 자에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어려움 중에 있고 문제 가운데 엎어질 것 같고, 여러분, 그 수고를 그치는 날 반드시 옵니다. 주님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새벽별을 주실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어둠을 견뎌내는 남은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단하고 또 결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남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세벨에게 미혹되거나 이세벨을 용납하는 하나님 그런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관심을 두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그 남은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의리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여기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우상을 용납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소수지만 좁은 길이지만 남은 자가 돼서 주님 따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